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내는 방송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창세기 1장에서 무미건조한 창조의 순서를 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 기대와 희망, 이것을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지는 행복과 기쁨,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간의 어떤 엄마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좋으셨을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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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주신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태어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천연계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자, 일곱째 날이 돼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기념을 7일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는 분명한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하늘에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먼저 하루는 뭔가요?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자전 시간입니다. 그걸 하루라고 합니다. 한 달은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년은요?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1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은요? 일주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아무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불만 없이 다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일주일 달력입니다. 이 기원은 오직 이 성경에만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이 30일인데 이 30일을 열흘씩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 7일씩 끊어서 합니다. 이 창조에는 일주일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나요? 아닙니다. 엿새 동안 다 만들고 엿새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날을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자, 요즘은 진화론 때문에요. 우리는 영장류, 그죠? 영장류. 침팬치, 오랑우탕, 고릴라, 원숭이, 사람. 이 5 종류를 영장류. 그래도 사람처럼 생긴 이렇게 만물의 영장,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짐승이 이렇게 환경을 적응하다가 생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형상, 나의 모양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귀한 자녀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매 7일이 되면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네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하이라이트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 사람 창조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대략, 그리고 2장에는 이 대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만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뭐 나무, 짐승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네. 흙으로,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생령,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뱀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교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요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별로 넘어가잖아요. 생령 빼기 생기는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먹이가 되는 사람들은 영이 빠진 사람, 영이 빠진 사람들이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뱀이 다스리고 사는 것이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그냥 뚝 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시고 어떤 형상이실까요? 궁금하시죠? 매일 거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을 테니까요. 기묘하게 닮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나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구 엄마다 이렇게 딱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닮아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 이제 여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자, 보세요. 그냥 그림보다도 이렇게 얼굴로 할게요. 자, 하나님이 여기를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참 신기해요. 머리부터 이마부터 머리까지. 이마와 머리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다른 재질을 갖다 붙이면 분명히 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어디가 잘못됐다. 이마하고 머리의 경계는요,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머리들의 이마와 머리의 경계는 세수할 때 물이 닿는 데까지가 이마고 물이 안 닿는 데는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눈썹.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눈썹이 계속 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이발소 가가지고서 머리 자를 때마다 눈썹 좀 쳐주세요. 자꾸 내려가지고 눈 찔러갖고 힘들어 죽겠네. 이럴 건데 희한해요. 여기는 그렇게 잘 안 자라요. 저는 좀 많이 자라는 편인데 여자분들 이렇게 칼로 깎고 밀고 하다가 안 돼갖고 또 문신 새기고 이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요 눈썹이 자라는 것은 머리카락이랑 자라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자라다 말아요. 꼭 여기서. 요거는요, 비가 올 때 여기 딱 물이 흐르다가 여기를 딱 만나잖아요. 1차 걸러줍니다. 여기로 싹 걸러줘요. 2차 비가 많이 와서 뚫고 여기로 내려오면 이제 이 눈이 껌뻑거리면서 요 위에 속눈썹이 싹 걸러줍니다.
많이 쏟아질 때는 또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요 위에 피부하고 요 밑에 피부하고 요 콧등 피부하고 요 관자놀이 귀로 가는 피부들이 다 다른데 하나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붙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입을 요 정도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크게 만들잖아요. 하하 웃다가 막 이렇게 턱 이렇게 딱 뒤집어지고 그러면요 되게 힘들 거예요. 막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웃다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절대 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여기를 딱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콧구멍, 예, 요게 딱 이렇게 내려와 있어 가지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이렇게 탁,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숨을 냄새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로 딱 들어가면은 이 안에 또 털이 있고 약간 점막이 있어 갖고 여기서 다 걸르게 해주고 여기를 통해서 폐로 싹 공기가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개를 뚫어 놓으셔 가지고 하나 막히면 하나로 또 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뇌, 머릿속 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 뇌로부터 시작해 갖고 이 목뼈, 허리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탁 척수를 통해 가지고 온몸에 신경이 쫙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망가지면 다른 데도 또 문제가 생기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보세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한 숟갈 딱 집어 넣죠. 그러면 탁탁탁 찝을 때 혀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생각해 보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씹으면요 거기만 씹힌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왜 이렇게 떡 맺힐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떡 돌리고 떡 맺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처럼 음식 먹을 때 혀와 이빨이 기가 막히게 조절이 되면서 음식물을 씹습니다. 물론 가끔 뭐 혀 살쪘다, 뭐 볼태기가 살쪘다 이래가지고 씹어가지고 딱 씹게 되면 어때요? 그냥 아우 전기가 찌리 돌 정도로 그냥 팍 아프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가라앉죠. 또 이렇게 먹고 나잖아요. 삼키면 소화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전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위에서 다 산을 뭐 면도칼도 녹이는 그런 산이 나와가지고 음식물들을 다 녹여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나머지 또 이렇게 수분도 다 흡수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 거기서 다 작용을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먹고 앉아 있다가 신호 오면 화장실 가면 돼요. 요거를 하나님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통 정성을 많이 들이신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하고 뭐 눈하고 뭐 팔 요거 바꾸는데 600만 불 들었다 그래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아무리 못 배우고 그런 엄마도 그냥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달려있어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심장이 얼마나 많은 피를 하루에 퍼올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70년, 80년 써도 건강하잖아요. 신장은 또 얼마나 많은 피를 걸러냅니까? 거의 온몸에 한 번씩 피를 걸르는 게 5분이면 다 걸른대요. 몸에 도는 모든 피를.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필터를 가진 게 있으면요. 금방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진짜 건강하게 잘,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잘 쓰기만 하면 평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동으로 물이 뭐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싹 소화돼 갖고 착 물은 물대로, 예, 덩어리는 덩어리대로 딱 나가게 해놓으셨고요. 여러분 집에도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온돌과 에어컨 이렇게 놓고 히터를 놓는 집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미국은 이제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이렇게 놓는 집들이 있는데, 자 우리 몸에도 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골격이 딱 있어가지고 골조가 있어가지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뼈들이 여러분 발이 이렇게 가운데가 들어갔잖아요. 이 가운데가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 뺀편하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넣으셔가지고 이게 체중이 6배까지 견딥니다. 6배까지. 체중의 6배로 눌러도 이 뼈가 견딘다는 거예요. 골격이 얼마나 튼튼한 줄 아시겠어요? 피부도 다 이렇게 겹겹이 층층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이제 좀 오래되면 피부 각질 생기고 다 이렇게 때로 밀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새 피부가 싹 나옵니다. 그리고 손, 발,
이 손 보고 뭘 만들었을까요? 포크레인 같은 거 다 이렇게 만들었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모르. 여러분, 에어컨, 히터. 자, 라면이나 뜨거운 국물 먹을 때 딱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면요, 찬바람 나와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거나 아니면은 막 이제 밖에서 눈싸움 해가지고 손이 막 시려울 때 따뜻한 바람이 자동으로 에너지, 여러분, 이게 심장을요, 여러분이 심장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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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심장만 뛰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고 걸어 다니셔도 되게 하나님이 그 에너지가 전기 신호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즘 뭐 많은 질병 때문에 그런 문제로 세상을 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장육부, 그렇죠? 다 오토매틱이에요. 아무것 하나라도 생각하면,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만 6초에 한 번씩 평균 깜빡거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눈 깜빡거리는 기능만 안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깜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깜빡. 잠깐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눈 안 감았다. 눈 아파, 눈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요 전자동으로 몸에다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런 몸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걸 믿는 분들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 자,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을 두 손으로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풉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데 장난으로 코에다가 바람을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될까요? 얼마나? 이렇게 멀리서 안 되겠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대고 콧구멍에다 대고, 자, 코를 먼저 이게 코를 댄다고 생각하고 요만큼만 들면, 요 정도만 들면 콧구멍에다 바람을 딱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코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여름에 막 자는데 너무 더워갖고 땀 흘리고 자니까 기저귀 하나만 잡고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그만 부채 같은 거 들고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안 붙이는 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세게 하면 애가 깨거나 감기 걸릴 것 같고 그냥 냅두면 땀 흘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살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자, 지금 여기 있어요. 얼굴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을 딱 떴는데 아담이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아담이 제일 처음 본 겁니다. 제일 먼저 들은 소리는 와, 하나님 목소리. 제일 먼저 느낀 감촉은 하나님의 소리. 제일 먼저 맡은 냄새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냄새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런 거죠. 아담은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야, 아담, 내가 너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보여. 그러면서 탁 데리고 나갑니다. 아담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물고기,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물에 가득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다 뭐 풀 뜯어먹는 애들이었겠죠. 죄짓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막 다 거기 있으니까 아담이 막 너무 황송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너를 위해 만든 거야. 형형색색의 과일들과 모든 걸 보고서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 짐승들 이름을 짓는 대로 다 너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넌 이렇게 기니까 기린이라 해라, 코가 크니 뭐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뭐 입이 크니까 하마라고 해라, 막 다 이름 막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새부터 큰 새까지 다 이제 붙여준 거예요. 네. 근데 아담이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쌍쌍이네, 자기만 혼자예요. 이상해요. 저 조그만 다람쥐도 2마리, 토끼도 2마리, 새도 2마리, 다 2마리인데 나만 혼자.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다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요.
솔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집에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그렇게 안 좋겠죠. 네,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줍니다. 좋지 못했던 게 딱 한 개가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딱 취하셔가지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한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한 것이죠.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자를 만드는데 똑같이 만드셨겠죠? 이렇게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속에 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이 역할을,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예쁘게 다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우십니다. 그냥 일어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또 깨우셨을 거예요. 깨우니까 아담이 눈을 딱 뜨는데, 지난번에랑 느낌이 달라요. 여기 아파요. 했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랑 뭐 닮긴 했는데 조금은 다르면서 같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형상의 사람이 있는 것이요.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있는 것이죠.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하고 아담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둘이 되게 좋아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다가 하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담이 하와를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간 좀 따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하고 아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 아담, 뭐 굳이 그렇게 뭘 만들 필요가 있겠냐, 내가 너 잘해줄게, 평생 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귀여운 자녀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 귀여운 자녀들은 너무 예뻐서 어렸을 때, 아우 절대 장가 안 보내, 나 절대 시집 안 보내, 나 얘랑 평생 살 거야, 이런 부모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애가 난 싫어,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행복하죠. 근데 그 아이가 크더니 한 17살, 18살 되더니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합니다. 그때 아직은 아니야, 넌 아직 어려, 내가 너 또 보살펴 줘야 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네. 21살, 22살 이제 막 같이 이제 집에 엄마들이 걱정이 되고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난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러더니 30살, 40살, 난 엄마랑 살 거야,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요, 효자 효녀가 되는 게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징그러야, 넌 뭐하니? 남의 집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넌 뭐하니? 맨날 이러고요. 명절 때마다 소리 듣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애지중지 키우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는 자기랑 비슷한 어떤 그 나이 또래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난 아빠가 좋아, 그러고 아빠 나이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님들 엄청 싫어합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하는 게 부모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자, 결혼을 하는데 얘가 결혼을 안 하니까 엄마가 중매를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오실래요? 아니면 못생긴 며느리를 데리고 오실래요? 혹은 잘생긴 사위를 데리고 오실래요? 못생긴 사위를 데리고 오실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예쁜 여자를 사귀게 되면 저를 더 신경 쓰겠어요? 이 여자를 더 신경 쓰겠어요?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면, 그죠?
부모 속 뒤집어 놓겠죠. 그런데 조금 못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나한테도 조금 지분이 돌아올 것 같으죠. 그러니까 못생겼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봤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뻤으면 좋겠고 잘생기면 더 좋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저는 그렇게 외모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잘생기면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하나 얹어서 물어봅니다. 돈도 잘 벌고요. 그죠? 다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기 딸과 자기 아들과 살 사람은 하여튼 잘생기고 예뻐야 돼요. 그래야 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복 빠지게 만들어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골육이잖아요. 골육.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골육은요 부모 자식 간 쓰는 말이에요, 부부 간에 쓰는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쓰는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픈데 여자를 보는 순간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뭐랑 똑같으냐면 애를 낳고 나면 골반이 벌어지잖아요. 골반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뼈 자리 위치를 한번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굉장히 쉬워요. 옆에 보조원을 한 명을 두세요. 보조원이 힘이 세면 병원을 가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적당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먼저 그 보조원에게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를 맡기시고 있는 힘껏 잡아당겨 가지고 뼈의 위치를 한 5mm 정도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눈물이 쏙 빠집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요 이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뼈가 위치가 옮겨져요. 살이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태어난 애 보고 욕하는 엄마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프게 했잖아요. 아이고 이혼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핏덩어리 금방 나온 아이를 젖을 물립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아담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죄 짓기 전이나 고통이 없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빗대를 부러뜨렸는데 뼈가 부러지고 났는데 안 아팠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그렇게 하와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낳는 것을 이제 아담을 먼저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결혼식에 많이 쓰는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는 주례를 할 때 꼭 이 말씀으로 합니다. 남자는 누굽니까? 남자는 아담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죠. 아내는 하와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나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국은 아주 여자 성을 아주 바꿔버리죠. 여자 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김 씨가 정 씨랑 결혼하거나 박 씨랑 결혼하면 이름을 남자의 성을 따라서 성을 바꿔가야 돼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같은 김 씨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름을 쓰니까 모르지만은 정말 다른 성을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성을 바꾸신 여자분들 중에는 가끔 가다가 first name에 자기 이름을 놓고 middle name에다가 자기 성을 넣어놓는 여자분들도 봤어요.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last name에 family name에 남편의 이름을 넣죠. 한국은 여자가 호적을 파서 남자 호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떠나가게 되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딸들을 시집 보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호적 초본을 이렇게
이렇게 떼게 됐는데요. 딸들 이름에 X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X표.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한 4년 됐으니까. 남자 보고 떠나라고 했는데 다 여자가 떠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탁 만들어서 아담에게 쫙 뵙고 오셨는데 아담이 여기가 아픈데도 하와 생긴 것을 보고 하와를 탁 보더니 온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쁘게 만들어갖고 아담의 마음을 홀가닥 뺏겨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창세기 2장에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